새벽마다 이게 박수도 좀 치고 또 귀를 이렇게 만지면서 참 내가 귀하구나.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사람들만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매일마다 하면은 그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안 하다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분이 그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100살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자기가 건강 비결은 매일 새벽 예배 나가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100살 넘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장수마을인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새벽마다 자기들은 변함없이 이렇게 교회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지금도 밭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해서 100살 넘었는데 그 다음부터 나이를 세지 않았다고 그러던데 몇 살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계속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운동도 똑같아요. 밥 먹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을 계속해서 밥을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운동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해질까 안 건강해질까요? 그 건강해져요. 어떤 사람은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아니면 운동도 이렇게 했다가 또 그 다음 날도 한 쉬었다가 내가 좀 피곤하니까 몸을 차라리 쉬어야지 그러면서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또 했다가 운동도 또 쉬었다가 하고 싶을 땐 또 했다가 안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할 것 같아요? 똑같이 운동하는 사람은 피곤해요, 사실은. 그죠? 매일 그 시간 지켜야 되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똑같이 하는 시간에 똑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요, 더. 그게 피곤할 것 같은데 그게 더 건강하다고 통계적으로 그렇죠. 새벽 예배도 그렇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그 다음날 반드시 더 피곤해요. 똑같이 하던 걸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덜 피곤해요. 그게. 그러니까 패턴을 바꾸면 사람이 이제 몸에 이게 생체 리듬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을 이렇게 바꾸면 몸에서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그쪽을 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가 봐요. 리듬을. 그래서 아마 그것이 좀 더 피곤하게 하고 몸을 더 망가지게 하고 아마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걸 이제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피곤할 것 같은데 근데 똑같이 하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몸도 이렇게 보면 틀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워낙 피곤하고 그러면은 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그거를 이거 안 하면 난 죽지 그러다 죽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늘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먹는 거하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걷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삶을 이렇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뭐 먹었다 안 먹었다 운동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쭉 그렇게 살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아침에는 일어나고 저녁에는 자게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다잖아요.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피곤하대요. 낮에 일하는 사람보다 몸의 생체 리듬이 상당히 다 깨져 있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이게 몸이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낮에 일할 때가 오나니 낮엔 일하고 밤에는 너희가 이제 잠을 자고 그렇게 깰 때가 되었나니 그럼 이제 낮에 된 거예요. 그게 해 뜨고 이제 일할 때가 되었다는. 이게 몸은 이제 우리가 그림자니까 이게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는 이 몸이 이 살아있는 보이는 것과 이 들리는 거, 보이는 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삶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생체 리듬이죠.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 뜻이 있는 거고,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로 살아가는 건 이 몸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거기 맞춰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바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밥을 먹게 돼 있고, 그리고 낮에는 일하게 돼 있고, 밤에는 자게 돼 있고, 이거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고서 그걸 하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따르면 이 몸은 건강해지죠. 당연히 몸이 그 리듬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건강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똑같이 하도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약속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약속으로 정해놔서 밥도 하나님이 약속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을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너 약속하자. 밥을 먹어라. 언제 밥 먹냐면 아침 저녁에 밥을 먹어라. 꼭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라. 이렇게 똑같이 그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이게. 이건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죠. 야,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하지 마라. 뭐 오늘은 좀 건강하니까 밥 많이 먹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니네 맘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정해놨다고 이렇게 너희들 밥 먹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일하는 거 자는 거 딱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그 생체 리듬을 딱 정해놓고 그거를 영적으로 의미를 집어넣은 거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걸 사는 것도 이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살아가는 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성경대로 이 리듬이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것도 성경에 나와요. 물을 어떻게 마시는 건지, 밥을 어떻게 먹는 건지, 양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그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물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하는 거 이게 다 써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체 리듬이죠. 그러면 우리 영적 생체 리듬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 생체 리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괄성 있게 똑같이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이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똑같이 일괄성 있게 이게 딱딱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영적 리듬이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영적 생체 리듬이 분명하게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그 약속의 개념으로 하는 거죠. 이게 감정의 개념이 아닙니다. 약속의 개념으로 쭉 하는 거를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음. 그래서 믿음을 약속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의 관계.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우리 믿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믿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떤 걸 우리 믿음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근데 이 우리의 믿음은 그럼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고 우리도 믿고 의지하는 게 있어야죠.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게 있고 그냥 하나님의 믿음이 안 왔는데 내가 하여튼 잘 해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내 쪽에서 그냥 하는 거고 그거는 얼마 못 가요. 그거는 자기의 노력이니까 얼마 못 간다고요. 그거는 끝까지 자기는 하고 싶어 해. 근데 그게 안 돼, 잘. 그게 금방금방 이게 변해요. 그래서 잘 안 된다고. 끝까지가 안 돼, 이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끝까지 돼요, 그게. 그게 수동적이에요. 주시는 건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능동적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해야지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그 믿음은 그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너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라는 것들의 모형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모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생체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도 모형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도 모형이라고 이게. 우리 몸으로 지금 살아가는 게 다 모형이라고. 우리 삶이 이 자체가 모형이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가 아니라고. 이건 실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체는 속에 있는 거라요. 여기 속에. 우리 속에 영혼이 진짜 건강한 것이 건강한 거죠. 사람이 몸만 건강하고 몸만 건강하고 근육만 키우고 뭐 이러는데 사실 속에가 중요하지. 그 사람 속에가. 그죠? 그 사람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 몸의 건강만 근육만 막 키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건 아니죠. 다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는 속을 봐야지 아는 거죠. 마치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게 진짜 그 사람. 그래서 나의 속사람, 진짜 나의 속사람이 건강한가? 나의 겉사람은 이런데 속사람은 진짜 건강한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속사람이 진짜지 겉사람이 진짜는 아니죠. 영혼. 그러니까 속사람은 영원히 살지만 겉사람은 어느 날 죽는 날이 와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몸을 장막을 벗는 날, 그날이 우리의 죽는 날이에요. 우리 모형이 끝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모형이 끝나고 실상이 이제 드러나는 날이거든요. 그 실상이 드러났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실상이.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실상이라는 진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왜 가짜를 가지려고 하냐 이거죠. 가짜 겉으로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외식적으로 믿음 가진 것처럼 자꾸 표현한다. 자기가. 근데 그게 끝까지 가냐고 이게. 끝까지 못 간다는 게 그런 거요. 모형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실상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실체, 진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틀림없이 영혼이 건강해져요. 변함도 없고 영혼이 건강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3일길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변함없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구약의 그 진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변함없는 사람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은 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아주 지도자였는데도 모세는 막 화를 낼 때도 있었고 이럴 수도 있었고 저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들이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때도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딱 살아요. 믿음으로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의 실상이 속에 드러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었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할 때 그 사람들이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간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진짜 믿음인 거죠. 다른 사람들도 믿음 가졌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드러났죠. 어디서? 광야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교회에 오면 당신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교회에서 밝혀내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은 받아서 왔어요. 예수님은 영접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진짜 구원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기들이 받아들인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을 받아들였는지 가짜 믿음을 받아들였는지 거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거기서 밝혀지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여호수아 갈렙만 딱 진짜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앞에만 바라본 거잖아요. 이 앞에만 바라봤어요. 근데 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뒤를 바라본 거예요. 뒤를 바라본 사람들은 다 가짜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본 거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예배는 드리죠. 뭐 진지하게 예배는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냐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진짜는 우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땅에. 순전히 우위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땅에 바라보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늘에서 온 믿음. 하늘에서 온 진짜 믿음은 땅을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소망을 어디에 땅에 좀 두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죠, 소망. 그러니까 믿음의 실상 이렇게 저기죠. 믿음의 실상. 그게 뭐겠어요? 믿음의 실상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실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뭐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벨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가인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가짜 믿음 가진 자가 진짜 믿음 가진 자를 죽인 거다 이거죠. 그게 믿음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벨은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가인은 땅에서 농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농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와야 진짜냐? 아벨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야 된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아벨은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키운 거예요. 양을 키우고 가인은 농사를 진 거고. 근데 잘 생각해 봐요. 농사 진 게 잘못이에요. 뭐 양 키운 게 뭐 더 잘한 거예요. 뭐 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하나님이 넌 더 잘했다, 넌 더 못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성경에. 농사 진 것도 잘한 거고 양을 키운 것도 잘한 거예요. 둘 다 제사를 드리는 게 잘한 거예요.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잘한 거예요. 둘 다 잘한 건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벨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결과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가인이 나쁜 사람이다, 아벨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니까 아벨이 드린 예배도 잘한 거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농사진 거 예배 드린 건 자기가 섬긴 거니까 잘못된 거, 양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제사를 드린 것은 잘한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게 구약에 나오잖아요. 계속해죠? 양을 계속 드리는 거. 양만 드리나요? 소도 드리되 염소도 드리고 그러죠? 예. 당나귀 같은 거 드리려면 목 꺾어 드려버리면 되고 그죠? 그러면 농사만 드리네. 농사는 안 드리는 거는? 농사 안 드려요? 곡식 안 드려요? 성경에? 드려요. 곡식도 드린다고요. 그러면 왜 그런 곡식 드리는 거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만약 가인이 농사 진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잘못된 거라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드리는 게 잘못된 거라면 왜 하나님은 농사 지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걸 왜 허락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예배를 드린 형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뭘 드렸느냐? 요거 농사 진 거를 잘못했느냐? 양 치는 게 잘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양을 드리는 것은 아벨이 양 드리는 건 참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건데 그 양이 어린 양을 드리는 게, 근데 이 어린 양 드리는 걸, 이 양을 아벨이 키우는 게요, 그 당시에 아벨이 양을 키웠다? 왜 키웠을까 하는 얘기예요. 양을 왜 키웠을까 아벨이? 그 팔아먹으려고 그랬을까요?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아담하고 가인하고 아벨이 있는데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아벨이 양을 키워가지고 가인한테 팔아먹어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팔아먹을까? 아니면 엄마한테 팔아먹을까요? 어떻게? 아벨이 양을 키우는 것은 왜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양만 잡아먹으려고? 아니,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는요, 양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이후 시대부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전에는 다 곡식을 먹었어요. 곡식, 과일 이렇게 먹었어요. 양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벨이 양을 키운 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양을 팔아먹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시라. 그죠? 그럼 뭐예요, 양을?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키운 거예요. 양을 예배 드리려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온전하게 예배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가. 아벨 자체가
자기가 직장을 다녀도 학교를 다녀도 양을 키워도 온전히 예배를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건 양은. 농사는 안 그래. 농사는 지면 자기가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은 키워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그때는 뭐 야곱의 시대도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에요. 모세 시대도 아니고 노아 시대도 아니고 아담 시대란 말이에요. 아담 시대에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양을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 농사 져야지 먹는 거예요. 양은 순전히 예배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양을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으로 자기들의 죄를 속하는 것은 양밖에 없다고 그가 여긴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한테 배웠겠죠. 아벨이. 양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만 키운 거예요. 양을요. 그런가 하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이 농사를 지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물론 먹기도 하지만 온전하게 드리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처음부터 농사로서는 먹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요거로서는 너희들 먹는 거야. 그냥 농사 져서 먹어. 그런 얘기일까요? 농사를 진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배예요. 예배. 농사가 예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뭐 하는 거예요?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바드 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아바드라고 하는 게, 농사하는 게 땅을 간다는 얘기고 그게 예배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도 예배하는 자고 가인도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의 곡식으로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 드리는 거로 예배를 드리는데 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그걸 덮어준 거란, 덮어준 사랑,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죽 옷에는 반드시 피가 묻어 있다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죠? 피가 묻어 있다고요. 가죽을 벗겨냈으니까,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냈으니까 반드시 피가 묻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아벨은 깨닫고 한 거고, 그죠? 그래서 양을 드리는 거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피가 없잖아요. 피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피를 알려줘야 되겠죠. 피로서 제사를 드려야 내가 받는 거다라는 걸 무언의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이 나쁘다가 아니라 가인이 너 나쁜 놈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으로 허락이 돼 있죠. 이해가 됩니까? 율법적으로 허락이 돼 있는데 무조건 가인이 제사 드린 건 나쁜 거, 안 되는 거, 어린 양만 드려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인 농사를 지어서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피가 없다고요. 피가 없어요. 근데 그 피를 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성경에서는 피를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생명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를 섞어야 되는 거야? 복음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그 당시에. 자,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복음을 집어넣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집어넣어서 나라고 하는 이 농사, 나를 농사 짓는데 나한테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어린 양은 분명하게 피가 있었고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제물에 대해서 히브리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제사를 같이 드렸다. 그리고 제사가 잘못된 건 아니다. 둘 다 제물을 드린 것은 괜찮다 이거야.
근데 어린 양 그쪽을 손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어린 양을 드린 걸 손 들어줬어요.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믿음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해서, 왜? 아벨이 누구니까?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이니까 손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동생이니까. 여기 성경에 똑같은 규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규칙이 뭐라겠어요? 형하고 동생이 있으면 항상 어느 편, 하나님 어느 편이시라고? 항상 동생 편이라니까요. 성경에서는 무조건 동생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이 못 돼서 그래? 성경에 나오는 형들은 다 못 돼요? 아니,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누가 마음이 더 넓어요? 에서가 마음이 더 넓어요. 장자권 달라니까, 아이, 가져. 팥죽 한 그릇에 팔 거야? 가져. 야, 밥이나 한 술 먹자, 나는. 예?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동생 막, 이거 내 축복을 뺏어가, 이놈의 새끼가? 그래서 막 죽인다, 이렇게 해놓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에서가. 불쌍히 여겨요. 야곱 올 때 불쌍히 여긴다고.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막 이럽니다. 에서가 마음이 악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푸근하고 넓은 사람이에요. 가인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두 개를 놓고서 농사 진 거하고 양 놓고서 이거 재물을 갖다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요. 양의 편을 손들어 준 거예요. 여기서 이거 잘했다 이거.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땅에서 농사한 건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한 거고요. 하늘의 믿음이다. 그러면 너의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준 믿음은요, 뭐가 들어와 있어요? 피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피가 들어와 있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은 아벨의 의도적으로, 아벨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벨은 양을 예배를 드려서 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이 둘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 아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린 양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걸 드린 거예요. 피가 섞여 있는 이 가죽 옷을 기억해낸 거죠. 그 복음을 기억해낸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근데 가인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드려야 되는데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를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농사 져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그 피 대신에 농사에는 왜 곡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곡식 이렇게 막 그 쌀, 보리, 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돼지 아니 소나 양이나 이런 피 같은 거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피 섞였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무자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센스쟁이에요. 센스가 넘친다고요. 이 곡식은 뭘 만드는 거예요? 뭐 만들어요? 곡식 하면은 뭘 만들어요, 이렇게? 빵을 만들잖아요. 빵을 만들었을 때 빵을 그냥 구워서 그냥 빵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주서 먹으면 맛있어요. 거기다가 소금 같은 걸 같이 간을 쳐서 이렇게 소금을 쳐서 먹으면, 예. 그래서 빵을 그냥 만들지 말고 소금을 쳐서 이렇게 만들어라. 소금을 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소금을 이렇게 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주면은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센스라고요. 곡식을 드릴 때는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같이 가져와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게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에 소제가 나오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레위기 1장부터 5장인데요. 여기서 2장이 소제입니다. 소제가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으로 말하면 피예요. 양으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라고요. 어린 양이니까 거기다 소금 발라서 오진 못할 거 아니에요. 어린 양에는 소금을 발라오는 게 아니라 피가 복음이라고요. 어린 양에는 피가 복음인 거고 곡식에는 뭐가 복음인 거예요? 소금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섞어서
소금을 섞어서, 예수님이 소금이니까 소금으로 오셨으니까 소금을 섞어서 가져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소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가인의 시대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소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죠. 당연히 소금이 있습니다. 왜? 바다가 있었잖아요. 바다는 창조할 때부터 있었어요. 소금이 있었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면 그에게 소금이라는 걸 가져오도록 믿음이 주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피를 드린 거고요. 하나님 앞에 피와 기름을 드린 거고, 가인은 곡식을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면 소금을 같이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복음이 꼭 필요하다,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피를 가리켜주는, 피를 가리켜주기 위해서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서 가인이 깨닫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만약에 아벨이 중요한 거였다면, 아벨을 살려야 되는 것이었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이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한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일부러 나타나시는 건데, 그거 못 죽이게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라고. 아벨을 죽이려고 그럴 때 그때 딱 나와서 막았으면 아벨 안 죽었죠. 근데 죽일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왜? 어린 양의 피로 죽어야 할 아벨을 나타내야 되니까 쳐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요. 그때서 나타나셔서 가인한테 아우가 어딨냐 그래요. 아벨이 어딨냐 그래요. 어딨냐라는 게, 그게 어디냐라는 그 단어가, 어딨냐라는 단어가 원래 어딨냐는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어디냐, 그게 어디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무엇이냐라는 단어예요.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아벨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벨이 뭐냐, 요 단어거든요. 그러면 가인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나타나가지고. 선악과 먹을 때도 똑같죠. 선악과 먹을 때 가만히 뒀다가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먹을 때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먹을 때까지 둬요. 그 다음에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아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뭐 했냐? 너 뭐냐? 네가 뭐냐? 선악과가 뭔지 알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아벨이 뭐냐? 너 알겠느냐? 아벨이 뭔지 알았느냐? 아벨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벨 갖다 받으시고 난 안 받으시고, 가인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가, 동생의 핏소리가 땅 속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소리친다. 땅 가운데서, 땅 속에서 그 피가 흘러나와 가지고 그 피가 소리친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복음이, 땅에서 복음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이 가인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속에서 소리치느니라, 이 피가, 핏소리가, 동생의 핏소리가 안 들리냐 이거야. 동생의 핏소리가 안 들리냐 그거야. 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동생의 예배에는 피가 있었다는 얘기야. 너의 예배에는 그 속에 복음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가인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그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곡식에는 피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소금이 없었지 않느냐 이거지. 그 말이 뭐예요? 그 동생의 핏소리가 그걸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느냐 지금.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드렸어야 되는 거다? 아벨이라는 소금을 드렸어야 한다. 아벨로 오신 어린 양의 피를 드렸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 재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에 일부러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똑같은 얘기를, 언약을, 약속을 갖다 설명해 주는 우리와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러나 감정의 믿음은 내가 내 쪽에서 그냥 밑에서 농사하여 가지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 그런 예배, 믿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여러분 복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안 받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를 드려도 딱 받는 게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의 뜻을, 그 피를, 하나님의 피를 집어넣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를 드려도 받아주셔 하나님이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아니면 내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방적인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복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복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아야, 그 내용을 알아야 진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만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나요? 성경 왜 보나요? 왜 성경 말씀을 듣나요? 왜 예배 드리나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그 하나님을,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못 만나고,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냥 뭐, 많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섬겼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거야. 아니에요.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해도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게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거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뜻을 알려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 뜻을 알려고 말씀을 듣는 거고, 뜻을 알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보고 하나님과 일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벨이 딱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네가 복음을 알았구나. 내가 준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딱딱 이게 마음이 딱 맞는 거,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 이걸 예배라 그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